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6절에 그런 말씀 하시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죠?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들의 생활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의 길은 뭐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들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상처 속에, 육신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판단 생각, 불신자들의 판단과 생각을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불신자들의 판단과 생각과 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관심사가 상처 속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도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늘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게 불신자들의 모든 사랑할들이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은 쉽지요.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누구는 성경 안 봅니까? 모든 교회가 성경을 보고 있고 이단들도 성경 보고 있고 각종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은 그 성경의 기준이 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문자를 공부하고 학교가 있고 언어를 공부해서 우리가 짐승이나 어떤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학교도 안 가고 의사소통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언어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람이 그 언어를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의 마음, 뜻을,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적 존재를 인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저 짐승들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있는데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우리 강아지처럼 있다 맨날 짖으라고 이 소리 짖고 저 소리 짖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언어가 있어도 소통이 안 돼서 갈등과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언어가 없다면은 우리 전부 다 말을 못한다면은 인간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문자화돼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씀이 없이 언어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살다가 별일 다 봤어요. 아침에 조용하게 산책하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뭐가 퍽 앉아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새가 까치보다는 조금 작은데 엄청 큰 새가 막 앉아요. 깜짝 놀래보니까 새예요. 근데 그 새가
멀리 도망도 안 가 옆에 가지에 딱 앉아갖고 뭐라고 깨깨깨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게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걸까? 놀래기도 했지만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새를 한참 쳐다보더니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새가 갔어요. 근데 새가 하고 저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됐잖아요. 뭐 때문에 새가 실수해서 내 머리에 앉았는지,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새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해석하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석할까? 첫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문자가 무슨 뜻인지 문자적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만 보면 안 되죠. 문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셨다.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 띄어쓰기 안 하면은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셨다도 되고 어머니가 가방에 들어갔다도 돼요. 그죠? 그처럼 이게 성경의 문장을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자를 해석하고 문장을 해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다 하는 역사적 상황이 또 해석돼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은 지식적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문자의 의미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뭐 원어가 어떻다, 문장의 말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은요, 언어를 주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어의 목적이 뭐냐, 주제가 뭐냐,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을 야단칠 때요, 그러잖아요. 야, 어린애기 보고 밥 먹지 마, 그래요. 엄마가 밥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밥 잘 먹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표현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너 밥 먹지 마, 그래요. 밥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밥을 바른 자세로 잘 먹어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밥 먹지 말랬다, 밥숟갈 딱 그러고 나간다. 그 자식은 어머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문자적인 뜻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이게 그 언어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는 항상 그 사람의 무슨 뜻으로 그것을 했는지 뜻을 전달받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의 목적이다. 너무 말 따지고 말이 국어적으로 맞니 안 맞니 따지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어에 주신 목적을 잘 기억해야 돼요. 뜻을, 우리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게 뭐 문자적으로 뭐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예배 설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언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뭐 말이 잘못됐나 잘됐나 그것 따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의 뜻을 잘 붙잡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걸 이 자리에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게 성경의 주제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으로, 구원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며 이 죄악 세상 속에 고통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뭔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복음 속에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해석자의 색깔이, 인격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목사가 체험한, 김영일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베이스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행동은 한 분인데 마가가 보고 마태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본 것이 어떻게 해요? 다 각자가 다르게 성경을 기술하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마가가 본 예수님의 본 것과 누가가 예수님을 본 것이 달라요. 누가는 의사로서 자기가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 흘리는 우리가 혈류병 같은 것도, 피 흘리는 그런 병도 누가는 의사로서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저거는 혈류병이구나. 누가만이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왜? 의사니까. 저거는 그냥 피가 멈추지 않고 나는 거예요. 이거는 혈류병이구나. 누가만이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표현하고, 그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 과거의 사가랴부터 역사적인 세례요한의 사역부터 자세하게 공부한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알아도 몰라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적 사실까지 기록을 자세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한 분이 체험했지만은 기록은 어떻게 해요? 네 분이 다 다르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인격이 성경 해석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똑같이 복음을 해석해도 각자가 성경을 볼 때 그 해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해석해야 되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떤 분이 깨달은 그 사람처럼 똑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유 목사님처럼 해석 안 합니까? 나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그분처럼 성경이 눈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져요.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가 들어도 그분처럼 해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각자가 성경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를 수 있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정상인데 다르지 않다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그거는 노예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가 본 거, 누가가 본 거, 요한이 본 거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각자가 해석하라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자리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느끼고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식해가지고 뭘 몰라서 성경을 봐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처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거기에서 해석하고 은혜 받는,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타인의 기준을 따르고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왜 이단자들이 왜 나옵니까? 문선명 씨도 죽은 문선명이도 통일교도 우리가 보는 성경 이거 갖고 다녔어요. 저 구원파도 성경 이거 보고, 하나님 교회 믿는 저들도 뭐 하나님 엄만 믿는 그 교회도 이거 성경, 이거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 되었어요? 말씀을 한 개인이 전유물로 맞았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이 해석이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된 거예요. 교주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각자가 성경을 보고 감화와 감동을 다르게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느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나는 성경 볼 필요 없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누가 한 사람 해석해 준 거, 그게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 뿌리 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말씀의 해석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뭐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에 보면은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 우리가 육신적인 내 이익을 향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명예, 내 이익, 이걸 따라 판단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버릴 것에 대해서 몰라. 나는 다 버린 줄 알아. 버린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버릴 걸 발견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19절에,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 그랬어요. 잘못을 하는데 감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분이, 그 사업가가 제가 운동하면서 가끔 만나는 분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바깥에 이제 서서 차 옆에서 이렇게 궁금했나 봐요.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너무 상처를 줬는데 막 오면은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깨를 주물고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니까 나는 마음속에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주물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주변 사람에게 쪼잔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야.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나만 바보 된다 이거죠. 이게 난처하다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마음속에서 저분이 용서가 안 되는데, 저분은 사람들 앞에 나를 어깨를 주물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자기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그만한 일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뭐 살지, 뭘 그런 걸 갖고 쪼잔하게 남자가 그러느냐, 그런 말 안 해도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서 내가 저녁 식사 좀 같이 할 수 없으면 제가 바쁜 약속이 있어서요. 왜요? 내가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못을 하고도 뻔뻔해. 너무 감각이 없어.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때린 사람은 때린 건 기억 없고 맞은 사람은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 마음이 아픈데 체면에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감각 없는 자 같대요. 내가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이게요. 본인이 기억이 없으면 다 해결된 거야. 우리가 이런 감각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 참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말을 잘못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습관이 있잖아요. 감각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것들 우리가 치유받아서 불신자의 그런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증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쉽게 구하지도 마시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보는 데서 미안하다고 자기 인격 관리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그 말도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안하다는 말까지도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감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뎌가지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이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치유받아야 될 에베소서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혹시 내가 그렇게 부지 중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또 주의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정성 있게 우리가 사과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가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풀어집니까? 기다려주고 우리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거 뭡니까? 상처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될 거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할 것.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 누구나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죠? 먼저 해야 될 거. 상처 속에 묶여있고 상처 속에 찌들리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무엇일까? 나는 저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되지만은 주님의 뜻은 과연 내 행동이 용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은 물어볼 것도 없지요. 주님은 당연히 내 상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묻지 따지지 말고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이 용서가 됐든 안 됐든 말씀 중심의 사람은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붙잡아라. 우리는 일단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자. 그 희생이 거기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용서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용서하는 게 뜻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용서하는 응답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고 희생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대립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는 학대받고 천대받고 뭐 정말 개 거지처럼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훌륭하게 잘 사느냐? 지금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바울이? 나는 이렇게 우리는 쓰레기 매맞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공처럼 축구공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데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대접받고 사는구나.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산다. 욕 얻어먹고 비난받는 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요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희생의 복음을 붙잡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고, 주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의 뜻이 용서가 뜻이라면은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판단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말씀 중심의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적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제는 뭐 은혜 받았다고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왕이 되었다 이거요. 나는 마유회를 살고 교회도 뭐 주의 종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고 이제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 외에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알로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내가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에베소서 계시록 2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거리가 참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애쓴 거, 교회 안에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거, 참고 수고하고 애쓴 거, 희생한 거, 너무 칭찬받을 거리가 에베소 교회에 많았는데 한 가지 책망할 거리가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의 첫 믿음 뭐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요. 구원의 감사가 없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지옥 권세에서 사단 막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이 이제는 내가 교만해져 있는 나의 상태, 이런 상태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책망할 거리를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우리가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구원에 감사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너희들이 놓쳤지 않느냐?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다 한다. 근데 그 일한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님들 섬기고 사랑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로마서 16장 2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복종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